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54편의 그 시대적 배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표제에 잘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먼저 또 이 시편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 느기노트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시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노래와 어떤 연주용으로 이 시가 쓰여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마스길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건 교훈 시이고 묵상하는 그런 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울러서 그 다음에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이 시를 쓴 배경 가운데 10사람들이,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10사람들이 와서 사울에게 다윗이 우리와 함께 숨지 아니하나이까라고 고발하고 있는, 일러 바친 내용이죠.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도액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숨었다라고 사울에게 이제 알려주는 그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자 신세로서 도망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자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누군가 이제 도움의 손길도 있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반대로 이제 사울 왕의 보복이 두려워서,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85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두려우니까 다윗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고, 사울 왕에게 이제 신고하는 내용을 알리는 그런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0사람들이 다윗이 그들 가운데 이렇게 오게 되어지니까 이 사실을 구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보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근데 우리가 저번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놉당의 그 제사장들은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85명이 이제 도액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이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10사람들은 이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시편의 배경이 이제 사무엘상 23장과 26장에 나오는데, 23장 19절과 26장 1절에 보면은 이 표제 내용이 그대로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엔게디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처음에는 어디에 있었냐면 요새에 있었고, 그 다음에 광야에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먼저 23장의 말씀을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10사람들은 기브아에 있는 사울 왕에게 다윗이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즉각적으로 알려주었는데,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이 이제 당장 이제 찾아오게 되어진 거죠. 우리가 왕한테 이제 다윗을 드리겠습니다, 손에 넘겨드리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사울 왕이 군대를 출동을 해가지고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오는 그 과정 속에서 블레셋이 침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침략 때문에 다윗에게 가지 않고 돌아서서 블레셋과 전쟁하러 가게 된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23장 2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을 잡는 일을 그만두고 블레셋과 싸우러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장 29절을 보면 그때 이제 다윗이 엔게디 요새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은 이제 군대가 없었어요. 몇몇 사람들과 도망하고 있는 그런 신세였던 것이죠. 이제 그럼에도 도망할 때마다, 다닐 때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제 신고를 하니까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이번에는 이제 또다시 이제 다윗이 요새가 아니라 이제 도망쳤겠죠. 사울이 온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엔게디 광야에 이제 도망쳤습니다. 그쪽으로 도망쳤는데, 근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또 신고를 했습니다. 24장 1절에도 나와 있는데, 사울이 이제 3,000명을 데리고 찾아오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때는 이제 사울이 외적을 이제 무찌르는 것보다도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적극적으로 이제 더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이제 26장에 나오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표제에 있는 것처럼 10사람들이 또 알리고 있는, 고소하고 신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제 사울이 이제 쫓아오게 되었잖아요. 그때마다 다윗은 죽일 수 있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두 번째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다윗은 몰래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주겠죠. 옷자락만 베었다라는 말이 있고, 또 창과 그 베개 옆에 있는 창과 물병만 챙겨서 가잖아요. 그때 이제 사울이 이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이제 후회를 하죠. 난 너에게 해를 입혔는데 너는 나한테 해를 입히지 않았구나.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내가 어리석게 행동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 그냥 후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이후에 계속해서 다윗을 사울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은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6장의 그 사건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은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배경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윗이 당시에 얼마나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그때 다윗은 이제 도망하면서 이제 주님께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그 내용을 봐야 되겠죠. 오늘날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이 당시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을 받는다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있지요. 그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다윗처럼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영적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가 배경을,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1절 보십시오. 54편 1절.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여기서 이제 구원하소서, 판단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먼저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죠. 누구로부터 구원이죠? 이건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지금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사울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손에서 나를 구출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주의하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에는 기근, 전쟁, 질병, 역병 이런 것들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또 사람에 의해서 죽임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약적인 입장에서는 혼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어를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사울 왕의 손에서 구출해 달라고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요청,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 군대를 동원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계속해서 찾아갈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이 또 신고를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인데,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에도 발 붙일 공간이 없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제 신고할 수밖에 없으니까, 죽여버리니까요. 그래서 이때 다윗은 할 수 있었던 사실이 한 가지밖에 없다. 오늘 내용 1절을 보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금방 말씀 대답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한 것 외에는 살 길이 없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딘가에 숨을 곳조차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예전에 이제 솔로몬 때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여로보암이 있잖아요. 여로보암이 이제 잘못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은 어디로 도망간지 아십니까? 이집트로 도망가 버렸어요. 이런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한 적이 있는 것이죠. 거기 가서 이제 살 수밖에 없으니까 이스라엘 내에 있다고 하는, 그냥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망명을 다윗이 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는 그 자리에서는 결코 안전한 것이 없었죠. 처음에는 같이 있다가 나중에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계속해서 의심을 하고 위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한 대로 도망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도망해도 위험하고 안전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럴 때 다윗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 모든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나름 머리를 쓰고 꾀를 내서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름대로 애를 쓰잖아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오늘 다윗이 처한 이런 상황을 볼 때 주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오늘 나오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 구원이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을 구하고 부르고 또 주님을 찾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이렇게
부른 다윗을 보게 되어지죠. 이 일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잘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도 안 되는데 기도하는 것은 잘할 수 있잖아요.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하니까 문제죠. 시편 124편 8절에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의 이름 안에 있도다. 주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또 예레미야 10장 6절에도 보면 주의 이름에 권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있고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거잖아요.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주의 힘으로 구원하시고 판단하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판단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판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강력하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나를 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올바르게 판단해줘서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 다윗은 온 세상의 심판자이시고 재판장이신 주님께 자신의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고 판단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니까. 사람은 항상 재판이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늘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판단하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 앞에 도움을 구하잖아요. 직접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는 누구를 찾아가서 그렇게 판단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 때도 두 창기 이야기가 있잖아요. 둘 다 태어났는데 한 아이가 이제 죽었는데 그거를 재판하기 위해 솔로몬한테 갔더니 결과가 뭡니까? 그 아이를 칼로 갈라버리라. 이유가 있었던 거죠. 진짜 그 어머니는, 애기 엄마는 내 자식을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하지만 가짜는 죽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재판 솔로몬이 지혜롭게 잘했습니다만은 그보다 또 뛰어난 참지이신 주님께서는 정확한 판단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를 판단하소서, 속히 재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 것이죠. 2절 가서 보겠습니다. 아무튼 주의 이름으로 주의 힘으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2절, 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들의 귀를 기울이소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위한 기도다라고 하는 의미가 2절 말씀인 것인데, 그러니까 내가 하는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시편 65편 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어달라. 기도를 위한 기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주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기도를 해달라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고,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면 주님께서는 그의 말을 들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경배하지도 않고 뜻을 행하지도 않는 사람의 그 기도는 듣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한번 보세요. 이제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 한 말인데요. 요한복음 9장 가보겠습니다. 31절. 요한복음 9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면 그분께서 그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이제 우리가 아나이다. 보세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뜻을 행하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대요? 그의 말을 들으신대요.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내 말을 주께서 들어주신다. 그거를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거지, 내 기도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 거야. 그럼 기도 하나만 하잖아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의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나 자신의 이름으로는 주님께서 안 들어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는 거죠. 왜? 들어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요, 확신이에요, 확신. 내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은 기도를 위한 기도가 내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구하고 찾고 부르는 그 내용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존귀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농담도 하고 내가 언제 그래서 그렇게 변명도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주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들을 줄 알고 기도하는 거다라는 것을 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고 있는 거죠. 3절에 봅니다. 낯선 자들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났으며 압제자들이 내 혼을 찾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셀라. 여기 이제 낯선 자들이 나오네요. 여기서 낯선 자들, 사실 이제 타국인, 이교도, 이방인 그렇게 하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는 지금 동족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울 왕은 오늘 여기 있습니다만은 써 있습니다만 압제했다고 그러잖아요. 억압했다는 얘기거든요. 학대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울 왕이 학대하고 압제한 건 맞지만은 낯선 자라고 사실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네가 이 부분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좀 크게 확대를 해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모든 성도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혼을 찾는 학대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낯선 자들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하려고 일어났다. 압제하려고. 그래서 내 혼을 찾고 있다. 이들은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곧 이들은 지금 믿는 자들을 또 흔히 이제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꾸며서 합니까? 그래서 음모론도 있어요, 사실상. 실질적으로 기독교 내에 들어와 가지고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인본주의 사상을 집어넣고 은사주의 사상도 집어넣고 성경도 가짜 성경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바르게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이렇게 낯선 자들로 표현을 하고 있고 대적한다라고 하고 있고 내 혼을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이렇게 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보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 주께서는 내 혼을 떠받쳐 주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도다. 아주 이제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네요. 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는 분이래요? 돕는 분.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찬송을 부를 때도 인도하고 도와주시는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찬송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시다. 그러면 나를 도우시니까 어떤 어려움도 원수들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늘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어려움 또 어떤 일에서도 구출받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3절에 이런 낯선 자들이 찾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야.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은 나를 돕기 때문에 나는 걱정 없어 라는 의미의 말이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두렵지 않아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모세가 신명기 33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수론의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분께서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며 자신의 뛰어나심을 공중에 나타내시는도다 라고 말씀한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그 백성들, 자녀들, 성도들을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신대요. 하늘을 탄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시기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도 하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하늘에서 갑자기 우박이 내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우리 여호사밧을 생각해 보면 여호사밧이 아합과 같이 이제 전쟁에 나갔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이제 적들에 둘러싸였는데 사람들이 원수들이 여호사밧이 이제 아합인 줄 알고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막 소리 질러서 외치잖아요.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즉시 주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이사 그에게서 떠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원수들이 이제 여호사밧을 봤지만 아합처럼 봤지만은 이거 아니구나라고 돌이켰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나님은 순간에도 그렇게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항복하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여호사밧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그 아시리아 군대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 왕은 도망치고 말았던 것이죠. 근데 도망쳐갖고 돌아가갖고 또 죽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뻔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제 죄인이 돼가지고 로마로 호송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배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풍랑 만나갖고 파손돼서 다 죽을 지경에 이르잖아요. 그때 전사가 나타나서 또 말씀해주고 깨달아서 한 혼도 276혼이었는데 한 사람이라도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강력하게 또 호소를 하죠. 도망쳐서도 안 되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니까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돕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은 어떤 위기와 고난이 닥칠 때 이거를 쉽게 체험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인생 오래 살면 살수록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잖아요.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신 분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나를 찌르기도 하고 어떤 음모를 어떤 이제 비밀을 누설하기도 하고 괴롭히는 찔레처럼 찌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족일 수도 있죠. 친척일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는 그 직장에서 같은 동료들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제 질병 때문에도 얼마나 고통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런 위기를 힘들고 어렵지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지만 주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4절 보십시오. 후반절에 주께서는 내 혼을 떠받쳐주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주님이시기도 하는데 뒷부분에 보면 내 혼을 나를 떠받쳐주는 자들이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함께 떠받쳐주는 거는 다윗을 지금 누군가 떠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들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다윗 말고도 누가 또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만 있었나요? 방랑자들이 좀 벨리알의 그러니까 자식들처럼 좀 험악한 사람들이 달라붙었어요. 어떤 힘도 없고 권세도 없고 또 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리저리 떠도는 사람들이 600명이나 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들 권력도 없었어요. 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다윗과 늘 함께 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놋땅의 제사장들처럼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늘 함께 하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입다도 마찬가지죠. 사실 형제들에게 쫓겨나가지고 타 지역에 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좀 험악한 사람들과 같이 지냈던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보면은 그들이 좀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하셨대요? 함께 했다. 그런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을
붙여줬다는 얘기죠. 그들이 어떤 사람이들 간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니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돕는 분이신데 그냥 하나님이 짠 하고 어떤 기적만 그렇게 베푼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다,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 중에도 사악한 사람들, 벨리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사용하신다는 얘기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에게 팔렸습니다마는 이집트에서 보디발의 집이나 또 감옥에 있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요셉을 어떻게 대하죠? 호의를 베풀었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물론 그렇게 형통하게 하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오히려 포로 생활 속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또 사용하시잖아요. 새 친구도 그렇게 세우셔서. 아무튼 믿음의 사람이 아니어도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니면 믿는 자들에게 호의와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떠받쳐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걱정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조건이든 어떤 환경이든 누구든 간에 나를 도와주신다. 돕는 분이라고 한다면 나를 도울 줄 믿고 오늘 1절, 2절처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런 확신이 있어야죠. 확신도 없고 나를 도와주실까?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내 원수들에게 그들의 악을 보복하시리니 주의 진리로 그들을 끊어버리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원수들을 그들의 악을 어떻게 하신대요? 보복하신다? 끊어버리신다. 끊어버린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멸해서 죽이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행위대로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갚아주신다.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복이라는 단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복, 복수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특히 내 자녀, 내 백성을 건들면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건들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복하신다, 끊어버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예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은 무엇으로 끊어버리신대요? 진리로라고 되어져 있죠. 진리로. 진리 그러면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법, 말씀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가져다 주고 믿음을 가져다 주고 자유를 가져다 주지만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자원하여 희생물을 드리리이다. 오 주여,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보복하셨어요. 그들을 멸해버리셨어요. 그러면 이 결과를 볼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신 분께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자원하여 희생물을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선하시기 때문에 찬송하겠다,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원하여 희생물을 드리겠다는 감사의 희생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자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누구든지 주의 헌물을 이렇게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율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지만 마음에서 자원해서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는 걸 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원 헌물을 이야기할 때 지금은 이제 감사, 찬양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희생물들을 가지고 자원해서 드리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우리들은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성막을 이렇게 만들 때 하나님께서 너 이거 이렇게 정해 주셨나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왔던 그것들을 어떻게 드렸다고 나오죠? 자원해서 드렸거든요. 자원해서. 네, 자기 의지대로. 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헌금을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할 때도 마찬가지로 자원해서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신약교회 헌금의 원칙은 정한 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풍성히 주신 대로
또 인색함으로 해서는 안 되죠. 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교회에다가 내는 것을 우리는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다윗이 자원 헌물을 드릴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서 드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6절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인데, 이 찬양을 정말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늘 흥얼거리든지 송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시든지, 찬양은 당연한 것이니까요. 하나님 이사야서에도 분명히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찬양받으시려고 자기 백성을 창조하셨다,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은 지금 이 땅에서나 저 하늘에서나 계속해서 이어질 그런 찬양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7절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모든 고난에서 나를 구출하셨기 때문이라. 그분의 소원이 내 원수들 위해서 이루어짐을 내 눈이 보았도다. 그러니까 이유죠.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모든 고난에서 나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구출해 내 기도를 들어줬다. 그러니까 이거 결과적인 거잖아요.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인생의 이제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도와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 가운데 있었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을 또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소원이 내 원수들 위해서 이루어짐을 내 눈이 보았도다. 사실 내가 아랜 소원인데 주님의 소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원수를 반드시 멸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다, 소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시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돕는 분인데, 그 돕는 분이 어떤 의미로 나를 돕겠는가, 이게 어떤 자를 도와주는가, 그 부분을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응답한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호소로 기도하고 또 들어주실 알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앞에서 드린 것인데, 믿고 이렇게 나를 들어주신다라고 할 때 믿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말씀 갖고 기도했으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실이 되는 거예요. 현실이.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도와주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또 사람도 붙여주셔요. 누가 나를 도와줄지를 몰라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럴 때 나의 기도를 들어줬을 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자원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